오늘 제목은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또한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시는 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성지순례를 가본 적은 없습니다. 많은 외국에 나가서 집회를 해봤지만 성지순례를 갈 기회가 없었고 가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도라든가 사진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성지순례 다녀온 목사님들이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정말 잘 갔다 왔다. 머리로만 알고 성경으로만 알던 것을 눈으로 직접 보니 참으로 감개무량했다 라고 하는 분이 계신가 하면, 어떤 분은 내가 성경에서 알고 있고 느꼈던 것을 현장에서 보니까 너무 시시하더라, 진짜 별거 없더라, 괜히 성지순례 갔구나, 이러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성지순례 가고 싶은 마음도 별로 없고요. 그냥 내 마음속에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그 말씀을 풀어내며 설교해도 충분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이스라엘 땅이라고 하는 지도를 보면 저 북쪽에 갈릴리 지역이 있고 쭉 요단 줄기를 타고 내려오면 바로 그 줄기 옆으로 이스라엘이 그 땅을 차지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지경의 맨 하단 쪽에, 가장 아래쪽에 아주 커다란 물들이 모여 있는 엄청난 호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호수가 얼마나 크냐 하면 우리가 있는 이 서울의 넓이 크기만큼 큰 웅덩이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 요단줄기에서 내렸던 물들이 그 웅덩이에 모여들어 그 웅덩이는 밖으로 흘러보내는 곳이 없습니다. 그대로 쌓여 고여 있는 곳이고, 뜨거운 중동 지역에 물이 고여 있지만 계속 뜨거움 속에서 그 물은 계속해서 증발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작은 호수가 오늘 우리가 아는 사해입니다. 죽음의 바다. 염도가 얼마나 높은지 생물들이, 물고기들이 한 마리도 살 수 없는 엄청난 염도가 높은 그 호수가 바로 사해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닙니다. 원래는 큰 도시였고 평지였고 가장 축복의 땅이었고, 복된 사람들이 그 당시에 잘 살고 재산을 갖추고 문화생활을 했던 엄청난 큰 도시 소돔과 고모라의 도시였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지금으로부터 정확하게 4100여 년 전에 하늘에서 폭탄이 내려와 그 성을 덮쳤는데, 거기에 약 7에서 10만 정도 되는 인구들이 한순간에 불타서 사라져버렸고, 그들이 세웠던 엄청난 건물들과 도시는 황폐해지고 움푹 파여서, 얼마나 큰 폭탄이 떨어졌으면 여러분, 서울 크기의 넓이가, 서울 크기의 넓이가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제가 서울 크기가 얼마나 본가 했더니 605 평방킬로미터입니다. 물론 여러분이 감이 안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엄청난 큰 서울의 그 넓이만큼 웅덩이가 파였는데, 원자 폭탄을 100개를 터뜨려도 그런 웅덩이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거기에 그야말로 폭탄을 퍼부었는데 그 성에 있던 사람 중에 단 한 사람도 살아남은 사람이 없고 다 불타 죽어버렸고,
그들이 세웠던 도시나 그들이 가졌던 모든 재산들은 단 하루 몇 시간 만에 잿더미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그 옛날 4100년 전에 인간은 폭탄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몰랐습니다. 다이너마이트도 불과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인간이 만들 수 없는 엄청난 폭탄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그 도시가 초토화되고 땅이 얼마나 깊이 파였는지 그 깊이가 무려 400m입니다. 자, 어마어마하게 폭발이 일어난 거예요. 그 웅덩이에 물고기 한 마리도 살 수 없는 사해가 되어서 사람이 그 속에 들어가 있으면 수영을 못하는 사람도 염도가 높아서 둥둥 뜬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곳에 오늘 롯이 살다가 유일하게 그 가족이 구출돼서 살아남게 되는 기적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혹시 4100여 년 전에 그 사건이 있었다 그러니까 감각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겪었던 삼풍백화점 사건 아십니까? 좀 오래됐습니까? 성수대교 무너져서 올해 4월 22일 날 튀르키예에 대지진이 일어나서 사망자가 그것도 3일 만에 5783명이 지진으로 인하여 희생을 했습니다. 부상자만 해도 10만이 넘습니다. 어마어마한 숫자가 지진으로 인해서 사망자가 나온 거예요. 거기에 내가 없었음이 다행이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한 2년 넘도록 고생했던 코로나로 인해서 대한민국의 사망자의 통계는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집계되지 않는 사람은 할 수 없고 집계된 사람만 우리 대한민국에서 코로나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이 3만 5천 명이 넘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어떤 일이 닥칠지, 비가 조금만 더 와도 또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해 버릴 때는 내가 피할 것도 없고 살아남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사건으로 받아들이고 나의 경고로 받아들이며 내가 다시 회복되고 깨어나고 살아나기를 축복합니다. 자, 먼저 15절과 16절을 보시겠습니다. 19장 15절과 16절입니다. 동이 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가로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인자를 더하심이었더라. 롯의 가정은 그 소돔성에서 구출되는 엄청난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인자를 더하심이라, 은혜를 더하셨다. 롯이 뭐가 잘나서 잘한 게 뭔데? 그 가정은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 구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롯은 천사가 했고 지금 성에 폭탄이 떨어지고 있는 그 순간에도 지체하고 두리번거리고 아까워서 그 성을 빠져나가지 못합니다. 외국에 집회를 가면 호텔에 물론 영어로 써 있지만 그 정도 영어쯤은 제가 읽고 해석합니다. 거기에 화재시의 대치 요령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글이 새겨져 있고 주먹만한 소화기가 있는데 그걸 던지면
불을 끌 수 있는데 그것으로는 임시 방편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화재가 날 경우 절대로 뒤를 돌아보지 말고 엘리베이터도 이용하지 말고 비상계단을 이용하여 빨리 대피하십시오. 근데 거기 걸리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절대로 다시 돌아오지 말고. 내 호텔방에 아무리 좋은 것이 있고 소중한 것이 있어도 다시 돌아가지 말고 비상계단을 통하여 탈출하라는 것입니다. 계단으로 내려가다가 갑자기 내게 가장 중요한 물건인 금덩이가 있다든가 돈 뭉치가 있다면 인간은 다시 돌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그 돈 몇 푼을 다시 찾으려다가 그 화마에 휩싸여 생명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뜻입니다. 지금 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기 직전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쌓아두었던 재산이나 그곳에 내가 투자했던 것, 내 인생 전부를 쏟아 부었는데 하루아침에 망한다고 하니, 여러분, 인간의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돈이 있으면 뭐해, 죽으면 끝나는 걸, 이렇게 말하죠. 생명보다 소중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돈 몇 푼을 가져가기 위하여 들어갔다가 연기에 갇혀 질식하여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롯은 천사가 그 손을 잡고 억지로 강제로 지금 끌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체하고 안 가겠다고. 진짜입니까? 그게 사실입니까?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롯은 천사에게 또 묻고 있는 거예요. 오늘 소돔과 고모라에 멸망하는 이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들은 참 많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오늘 진짜 말씀으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뭐냐? 여러분, 이 세상에 내가 쌓아둔 것, 이 세상에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은 한순간에 태워져 버리고 인간이 몸부림쳐서 모아놓은 모든 것들은 한순간에 타서 재가 되는 것이 앞으로 우리에게 일어날 일입니다. 이 성이 주는 교훈은 하나님의 마지막 때의 심판을 작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쌓아두거나 모아둔 거, 여러분, 한순간에 날아가 버립니다. 저는요, 평생을 고생하고 평생을 수고해서 모아놓은 재산을 한 푼도 써보지 못하고 어느 순간 이 세상을 떠나버리는 어르신들을 볼 때마다 너무너무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거듭 말씀드립니다. 모아놓고 있는 건 없는 줄 제가 대충 짐작하지만 그래도 여러분의 나이가 70이 넘으셨거든. 70이 넘으신 분들은 기억하세요. 내가 가진 거 있으면 만난 거 잘 드시고 사람들한테 은혜를 베풀고 그리고 잘 쓰고 그거 모아놓지 마세요. 그거 왜 장판 밑에다가 돈을 넣어놓으십니까? 만난 거 드시고 갖고 싶은 거 사시고 사람 만나면 커피라도 한 잔 사주고 그러면서 은혜를 베풀면서 사십시오. 그게 아름다운 거예요. 그거 놓고 가면 내가 다시는 시신이 되는 순간 쓸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있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의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이 세상에 쌓아두지 말라. 내가 주님께 드려진 헌신이나 내가 주님께 드려진 예물이나 물질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아멘을 안 할 줄 알았습니다. 제가 여기서 우리 성도들에게 헌금이나 뜯어내려고 이렇게 여러분을 협박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주님께 드려진 이 섬김과 헌신은 하늘에 쌓아둔 것이기 때문에 영원한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철거될 세상이지 사라질 대상이지. 그렇게 아끼고 그러다가 한순간에 돌아가십니다. 예? 하늘에 쌓아두세요. 자식들에게 주려고 하지 말고, 예? 자식들 공부해서 시켜서 결혼시켜서 다 출가했으면 자기들이 다 알아서 사는 거야. 예? 그걸 모아가지고. 저는 근래에 결심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자식들에게 물려줄 재산은 없지만 그래도 만약에 제가 목회를 이제 은퇴하고 제 아내와 살게 되면 조금이라도 있으면 둘이서 만난 거 먹고 재밌게 쓰고 행복하게 살다가 가야지 내가 그걸 자식들한테 물려주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뭔 소리야? 진동으로 해놓든지 무음으로 해놓으세요. 자, 오늘 우리가 묵상할 말씀은 바로 29절입니다. 29절입니다. 자, 29절을 우리 함께 단 한 사람도 눈으로만 보지 말고 입을 열어 이 말씀을 읽어보시고 이 말씀이 여러분 가슴 안에 들어오기를 축복합니다. 자, 큰 소리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들의 성들을 멸하실 때 곧 롯에 거하는 성을 엎으실 때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어 보내셨더라. 아멘. 입을 열어 소리내 읽으신 분들은 오늘 주님이 축복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하나님께서 롯의 가정을 구출하시는 천사를 통해서 구출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아브라함이 그 요단 동편을 바라보고 있는데 거기 큰 불길이 일어나고 연기 기둥이 있는 것을 보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내 조카 롯이 저 성에 살고 있습니다. 내 조카 롯이라도 하나님 구출해 주세요. 살려주세요. 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 성을 멸하러 간다고 미리 말씀해 주셨으니 아브라함의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롯의 가정이 구출받는 이 은총은 아브라함이 뒤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생각하사 아무 믿음도 없는 롯을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구출해내고 계십니다. 여러분 잘 들어요. 내가 아무리 비참하고 내가 아무리 초라해도 나를 뒤에서 누군가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가까운 믿음의 사람들에게 함께 동역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버림받으면 안 됩니다. 이젠 난 너를 위해 다시는 기도하지 않을 거야. 이것보다 더 큰 저주는 없습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평생을 기도했지만 이제부터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끝낼 거야. 이건 버림받는 사건입니다. 나를 위해 나는 알 수 없어도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할 사람이 단 한 사람만 있어도 그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믿는 자의 기도가 얼마나 힘있고 능력있고 그 기도 속에 하나님의 축복을 담고 나에게 오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직접 가서 롯에게, 야 조카야, 하나님께서 이 성을 불폭탄으로 멸망시키니 너 나가자. 아브라함이 가서 그 롯을 이끌어내고 설득한다면 가능했을까 과연? 반드시 롯은 절대로 삼촌의 말을 믿지 않습니다. 삼촌 노망 드셨습니까? 롯은 반항할 사람입니다. 내가 여기 잘 사니까 배 아파요? 롯이 살 수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이 직접 가서 구해낸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안 믿는 인간은 아무리 100번을 얘기해도 안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이유 한 가지로 인해서 천사를 보내 롯을 강제로 구출해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옥에 갇혔습니다. 오늘 밤이 지나면 베드로는 사형으로 비참하게 목베임을 당해 죽을 것입니다. 근데 그날 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모여서 자기 영적인 지도자인 베드로 목사님을 위해서 간절히 밤새워 기도합니다. 날이 새도록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이 모여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던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감옥에 천사를 보내주셨습니다. 깊이 자고 있는 베드로 사도를 옆구리를 발로 차 깨우고 그를 붙들고 나가는데 그의 묶였던 다리와 두 손에 쇠사슬들이 양 쓱 하고 벗겨지고 그 쇠창살이 쓱 하고 무너지고 쓱 하고 녹아버리며 눈 멀쩡히 뜨고 지키는 16명의 군사들이 눈을 뜨고 있어도 아브라함이 나오는 것을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완벽하게 구출해 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주신 기도의 힘이 이렇게 큰 위력이 있습니다. 지금 내 곁에 나를 위하여 기도할 사람을 여러분 버리면 안 됩니다. 저는 예전에 저희 아버지 목회하실 때 알던 분들을 만나면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지금까지 목사님을 위해서 매일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고마운지 아십니까? 그분이 저에게 고기를 사주고 봉투에 넣어서 돈을 주고 그런 건 별로 없어요. 그런 거 별로 반갑지 않아. 내가 목사님을 위해서 지금까지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이 누군가가 돈 몇 푼 주면 그 돈의 가치로 인하여 기뻐할지 모르지만 내 뒤에서 나도 모르게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있고, 기도하고 있다는 말은 내 삶의 위기 가운데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시고 위기에서 구출해내시고 죽을 고비를 넘기게 하시는 누군가 널 위하여 기도하네. 응? 그래서 내 곁에 기도할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소중합니까? 또 내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할 수 있지만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그래서 여러분에게 오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담임 목사님을 빼놓지 말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 수요일 밤에 설교하면서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기도는 만남이다.
내가 우리 성도들 가정 한 가정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할 때 신기한 일은 지금 멀리 떨어져 있는 장소에서 기도하지만 내가 우리 그 가정들 이름 하나하나 부를 때마다 그 기도 속에서 그분을 만나는 거예요. 그분을 만나면서 그분과 영적인 교제가 나 혼자 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느끼지 못하지만 나는 그걸 느껴요. 그리고 그의 허물이 가려지고 그가 아름다워지고 사랑스러워지면서 특별히 스스로 믿음을 지켜가는 분들은 아니어도 믿음을 지킬 수 없을 만큼 연약한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면 가슴이 아파옵니다. 여러분, 기도에 사람을 등지지 마십시오. 단순히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사람이 없다라는 것, 그냥 없는 거야. 그런데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면 나는 내 삶 속에서 그야말로 사는 게 아닙니다. 내가 어떤 위기를 만나든지 고비를 만나든지 그 위기에서 나를 도우실 주님이 없다는 말이에요. 아무도 나를 구출해 줄 자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런데도 롯은 그를 위하여 기도해 줄 삼촌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롯이 지금 이 성에서 유일하게 그 가정이 구출되는 은총을 입어요. 여러분, 롯은 어떤 인간입니까? 소돔성 안에 살면서 늘 갈팡질팡하며 살지만 롯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자예요. 혹시 여러분 기도가 막혀 있진 않습니까? 기도가 막혀서 스스로 주님을 부를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부른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 기도 속에 성령님이 계시는 자만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계시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진 자는 스스로 위기를 만나도 기도할 힘이 없어요.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의 그 길을 찾지 못해요. 기도를 잃어버린 지가 오래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자기 힘으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마지막으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그 인생에게 아직 하나님의 소망이 남아있는 거예요. 자식이 무너지고 온갖 세상에 물들고 더 이상 하나님께 돌아올 수 없는 패역한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엄마는 그 자식을 위해서 매일매일 눈물로 기도합니다. 누가 이깁니까? 엄마의 기도가 이깁니다. 하나님은 그 엄마의 기도를 받으시고 그 자식을 돌아오게 하시고 회복시켜 냅니다. 기도에 단절된 자가 되지 마십시오. 저희 엄마는 평생 저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저희 어머니의 기도가 나를 살려냈습니다. 우리 아들도 목사인데 내 아들을 위해서 엄마가 평생을 기도합니다. 나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부모가 있는 자식은 축복의 사람입니다. 예. 여러분이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이 땅에서 최선의 사명이에요. 믿음이란 적당하게 살면서 적당하게 믿으면서 자기 만족에 빠져 자기를 즐기고 그렇게 살면 나도 망하고 다른 사람도 망하게 하는 악한 영향력을 끼치는 인생이 돼버립니다. 롯은 하나님께서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그런 영원히 버림받는 이방 족속이 돼요.
모압과 암몬 족속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롯에게 한 가지만 더 있었으면 좋았을 걸. 아브라함의 그 중보 기도로 인해서 내가 살아났다면 아무리 멍청해도 롯이 이런 생각 안 해보겠어요? 나도 우리 삼촌을 위해서 한번 기도해야 되겠다. 내가 우리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그는 옆에서 10년이 넘도록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번제하며 기도하는 것을 보고 함께 살았습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은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이 롯은요, 하나님 뜻대로 살 마음이 없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시간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드릴 기도 자체도 끊긴 사람이에요. 내가 기도합니다. 그럼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보다 더 큰 게 있어요. 더 놀라운 은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내 기도가 나의 심령을, 영혼을 살려내는 영성이 있어요. 기도를 통해서 내가 막 응답받은 게 없어. 별 되는 것도 없어. 팔자가 더 꼬이고. 반항하지 마세요.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뭔가를 해결해 주는 그 시시한 게 아니야. 그 기도를 통해서 내 영혼이 살아있는 거야.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나의 기도는 나를 살려내는 영적인 무기가 됩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은요, 올해 운세가 어떻고 운명이 어떻고 팔자가 어떻고 뭘 이름을 풀어보고 뭐 난시 뭐 어쩌고저쩌고 해도 이게 사주팔자인데요, 어떻게 그게 내 인생을 자주합니까? 그게 내 인생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운명팔자가 어디 있습니까? 나는요, 운명팔자가 저는 100% 안 믿어요. 인생은요, 잘 들으세요. 내가 생각한 대로 되고요. 인생이라고 하는 건 뭔지 아세요? 내가 만든 거예요. 자기 기질대로 가는 거예요. 내 기질대로 그 인생이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질, 생각은 좀 바꿀 수 있는데 이 기질은 평생 못 바꿔요. 아주 못된 기질 있잖아요.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 고집이고 자기만 맞고 세상은 틀렸다고 자기 기질대로 살아요. 깡패의 기질은 깡패로 사는 거예요. 깡패가 결국 뭐 되겠습니까? 평생 감옥만 들락날락 하다가 망해버리는 거지. 여러분, 기질을 꺾을 수 있는 건 뭔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 한번 터져야 돼. 하나님이 고치지 않으면요, 안 고쳐져요. 저는요, 좋은 기질 가지고 살았는 줄 아십니까? 저도 못된 기질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3번 얻어 터졌습니다. 그리고 기질이 꺾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자기마다 다 자기 계산이 있고 자기 방법이 있고 자기 고집이 있고 자기 생각으로 살아. 그런데 이 기질을 꺾어버리면 희망이 생깁니다. 꺾어져야 되더라고요. 내 고집도 무너져야 돼. 에? 제가요, 살 만큼 살아봤거든요. 인생 살 만큼 살아봤는데 수많은 사람들을 경험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상담하고 만나봤는데요, 가장 미련하고 어리석은 인간이 있습니다. 자기가 틀린 걸 모르더라고. 내가 그걸 직접 얘기를 해줘도 아니라는 거야.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왜 이렇게 꼬였는지 아세요? 나는 선지자예요. 마음이 보여요. 그 기질 좀 꺾으세요. 뭘 그렇게 아직도 누구 탓하십니까?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 네 꼬라지를 알라, 그 말 하지 않았습니까? 정말 명언입니다. 자기를 알아야 돼요. 내가 못된 걸 몰라요.
저는 이 롯이 참 불쌍한 사람이다. 이 엄청난 은혜로 거기서 구출돼서 살아나왔으면 아브라함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나의 유일한 핏줄, 그가 어느 산속의 동굴로 갔는데 아브라함을 찾아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천사가 롯을 강제로 구출해내셔요. 그 심판에서 다 죽었는데 나하고 우리 두 딸만 살아나왔어. 아내는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돼버렸어. 그런데 죽어도 안 찾아갑니다. 누군가 날 위하여 기도하고 있지만 그 기도의 은혜는 효력이 영원한 게 아니에요. 이 순간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의 효력이 계속해서 유지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고 하나님의 축복이 머물게 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되십시오. 아브라함은 평생 롯을 위해서 기도했고 평생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로 인하여 간신히 구출받은 롯은 평생을 기도한 자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기도의 덕분에 잠시는 살아났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생각하사 기도하는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롯을 생각하사 구출해낸 것이 아니에요. 기도하는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구출해낸 거예요. 그러니까 롯이 구출된 건 롯이 잘나서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브라함의 마음을 헤아리시고 아브라함이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니까 롯을 하나님 구출해낸 거예요. 그러나 롯은 구출되고도 하나님을 향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그 마음을 향하시는지 아십니까? 기도하는 자에게 향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하나님께서 나를 생각하사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나에게, 기도의 삶을 끊지 않는 나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향하십니다. 결국은 누가 주인입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주인이 됩니다. 기도하는 자가 복을 받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고 정확하게 보면 건강이라고 하는 것도요, 인간이 노력으로 지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요즘 무슨 혈액순환 건강 그렇게 많아요. 그거 먹으면 막 건강해질 줄 알고 저도 한번 사서 먹어봤거든요. 2달, 3달 먹어도 아무 효과 없어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게 하나 있습니다. 이런 걸 먹어서 무슨 에너지도 되고 영양은 될 수 있지 몰라도 건강이라고 하는 이 전제는요, 내가 지킬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호흡하고 살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놔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건강이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그 작은 재산 물질 그거 인간이 지킬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렇게 막 애끼고 해갖고 모아놓고 그냥 보이스피싱 한 방에 그냥 싹 쳐버리고, 그렇게 보이스피싱이 죄라 해도 이번에 무슨 사건을 보니까 보이스피싱에서 뜯어간 돈이 45억을 뜯겼어. 아니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뜯겨? 사람 참 멍청합니다. 물질도요, 내가 그거 움켜쥐고 해서 지켜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물질이라고 하는 그 재산도요, 날아가는 순간은요, 내가 손도 못 써요. 부도날 때 보면 그냥 하루아침에 내 눈앞에서 그냥 며칠 만에 그냥 평생을 모았던 게 며칠 안에 사라지는 게 물질입니다. 물질도 내 힘으로 지키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돼. 왜 아멘 안 하지? 자,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된대.
제가 늘 말합니다. 복은 땅에서 오는 게 아니고 사방에서 사람에게 오는 게 아닙니다. 위에서 부어주셔야 돼. 그런데 복이 따로 있는 게 아니야. 내가 복이 있는 사람이 되면 그 복은 저절로 와. 네? 복이 있는 사람은요, 망한 것 같은데 하나님 다시 되게 하시고 더 크게 하시고 더 좋은 것 주셔.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12시가 됐네요. 오늘 여러분이 살아있기 때문에 이곳에 앉아 계십니다. 지금 여러분이 살아 계셔서 참 다행입니다. 다시 믿음으로 설 수 있는,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기회가 지금 이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것입니다. 오늘이 내가 살 수 있는 기회입니다. 내일은 여러분이 이 땅에 없습니다. 오늘이 여러분에게 인생의 마지막 날입니다. 내일은 내가 반드시 성장이 되고 시신이 되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이 끝나버리는 것이 내일입니다. 오늘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오늘 내가 살아 숨쉬는 지금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래, 나는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이 될 거야. 누군가가 나를 기도해주는 기도를 받는 자가 아니라 나도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돼야 그것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됩니다. 고집 부리지 말고 기제를 꺾으세요.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항복하십시오. 나는 이제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해주는 사람. 여러분의 눈물의 기도가 자녀를 향하고 성도들을 향하고 내 주변에 아는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기도하는 아브라함.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사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나도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누군가의 기도에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막혔던 기도가 다시 열리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새롭게 열려지기를 기대합니다. 주여 나를 만져주옵소서,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당신이 외로워 홀로 남았을 때 그대는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마음을 그대 홀로 잊지 못함을 조용히 그대 위해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네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나를 위해 기도해 줄 사람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또 나는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아버지, 내 기도가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 기도가 회복되게 하시고 다시 주님 앞에 주님을 부르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축복이며 그것이 복된 인생입니다. 주님,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아버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하며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 입술이 되겠습니다.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나의 기도가 살아나게 하옵소서. 내 기도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나도 기도하는 사람이고 싶습니다. 나도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옆에 있는 많은 영혼들을 위하여 나도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나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영성이 살아나게 하시고 기도의 능력이 살아나게 하시고 내 기도 속에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주의 종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의 말씀을 세워주시기 원합니다. 영광을로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기도가 새롭게 하시고 나의 기도가 살아나게 하옵소서. 오 주님,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하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또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 말씀을 우리 심령에 담고 살게 하시고 내 고집과 기질을 꺾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복이 있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복받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내 입을 열어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예물 아버지 앞에 드렸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정에 복을 주시옵소서. 저들의 기업장에 사업장에 복을 주시옵소서. 저들의 일터에 하나님의 은총이 흐르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잘 되게 하시고 아버지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내재 교통하심이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로 결단한 우리 모든 성도들 그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자녀들 위에 또한 이 모든 교회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